오늘 말씀의 제목은 더 나은 선택입니다. 먼저 문제를 세 개 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입니다. 물에 가장 친한 친구와 아시겠죠? 네, 가장 친한 친구와 사랑하는 그 대상이 빠졌습니다. 여러분들은 과연 누구를 구하시겠습니까? 이 질문에 대한 모범 답안은요, 이겁니다. 누굴 먼저 구해야 되나 고민하기 전에 그 둘이 왜 같이 있을까를 고민해야 됩니다. 자, 두 번째 문제입니다. 길을 걸어가는데 저 앞에 5,000원짜리 하나하고 5만 원짜리 하나가 떨어져 있어요. 주위를 둘러봤는데 마침 다행히도 아무도 그걸 못 발견한 것 같아요. 그럼 과연 거기서 어떤 걸 주우시겠습니까? 그렇죠? 역시 돈은 사람을 참 지혜롭게 만드는 것 같아요. 당연히 두 개 다 주어야죠. 자, 마지막 질문입니다. 목욕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불이 났어요. 옷을 어떻게 입을 시간도 없이 얼른 그 자리를 빠져나와야 됩니다. 나오는 길에 봤는데 마침 눈앞에 세숫대야 하나가 보여요. 자, 과연 여러분은 그 세숫대야로 어디를 가리시겠습니까? 그렇죠? 현명한 사람은 얼굴을 가린답니다. 자, 인생은요, 늘 선택입니다. 선택의 연속입니다. 오늘 아침에도요, 제가 요즘 살을 좀 뺐어요. 네? 살을 좀 뺐어요. 그래서 늘 거기에 맞는 정장 하나만 입고 다니다가 이제 몸이 들어갈 수 있는 정장이 하나 더 생겼습니다. 그 살찌기 전에 입던 걸로요. 오늘 아침에 그렇게 분주한 가운데서도 제가 그 둘 중에 뭘 입을지 고르고 있더라고요. 아직 하복을 입으려면 살을 더 빼야 합니다. 둘 다 더운 그 춘추복임에도 불구하고 제가 그걸 고민을 하고 있더라고요. 사람을 선택하고 믿음의 대상을 선택하고 또한 진로와 직업을 선택합니다. 인생에서 누구와 함께 살며 무엇을 하고 살며 또 어떤 신앙과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갈 것인가, 이것을 선택하는 것은 우리의 행복을 결정하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오늘 우리의 그 현재의 모습은 지나간 과거에 우리가 선택했던 그 선택의 결과입니다. 신학 공부를 위해서 신대원을 선택을 했고요. 그리고 지금은 목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모를 만나서 결혼을 했고요. 그리고 두 아이가 생겼고 그렇게 화목한 가정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오늘 우리가 행복하다면 과거에 행복한 것을 선택한 결과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지금 불행하다면 어쩌면 과거에 불행한 것을 선택했을지도 모릅니다. 선택은 방향을 정하는 것입니다. 인생의 행복과 불행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생각이 결과를 낳는 것처럼 이 선택도 결과를 낳습니다. 어떠한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다른 인생을 살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영국의 그 비평가이자 역사가인 토마스 칼라일이라는 사람이요, 이런 말을 했대요. 선택은 순간이지만 그 결과는 영원하다. 선택은 순간입니다. 하지만 그 결과는 지속해서 우리에게 나타난다는 겁니다. 선택을 잘하면 행복하고요. 선택을 잘못하면 행복하지 못합니다. 처음에는 잘 몰라요.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그것이 더 분명해집니다. 아담과 하와는 잘못된 선택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한 그 선악과를
먹었습니다. 그걸로 인해서 모든 사람들, 그 아담과 하와 이후에 나온 모든 사람들이 죄와 사망의 고통에서 살아가게 만들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롯도 잘못된 선택으로 인해서 자신뿐만 아니라 가정 전체가 큰 불행을 당했습니다. 반면에 선택을 잘한 사람도 있습니다. 롯이 아니라 룻이요. 룻은 시어머니였던 나오미가 고향으로 며느리들을 돌려보내려고 합니다. 그때에 자신의 고향으로 돌아가지 않고 시어머니를 따라갈 것을 선택했습니다. 이방신을 선택하지 않았고요. 시어머니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을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보아스와 결혼하게 되고 예수님의 족보에 그 이름이 올라가게 되는 놀라운 복을 받았습니다. 오늘 본문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그 선택을 보게 됩니다.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좋은 일도 있고 좋지 않은 일도 있습니다. 그런데 좋은 일이 있다고 해서 우리의 인생이 늘 좋은 건 아니에요. 또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우리의 인생이 늘 어려움만 있는 건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나올 때 그가 소유한 가축과 재물이 엄청났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이 사건의 발단이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의 목자와 조카 롯의 목자들이 다툽니다. 그렇게 그 집안이 시끄러워지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가지고 있던 소유가 많았기 때문에 그 땅이 그들이 함께 살기에는 턱없이 좁고 부족했던 겁니다. 이때 아브라함은 조카 롯과 재산 문제로 인한 그 갈등이 생기니까 위대한 믿음의 결단을 하게 됩니다. 그 말씀이 오늘 본문 9절의 말씀입니다.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아브라함은요, 모든 선택을 롯에게 맡겼습니다. 여기에 아브라함의 그 선택에 위대함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아브라함이 선택했던 것이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고요. 우리도 인생에 있어서 그러한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되었을 때 어떻게 하면 더 나은 선택을 할 수 있는지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아브라함은 쉬운 길보다 어려운 길을 선택했습니다. 어떠한 인생이든지 값을 지불해야 합니다. 고통의 값을 지불하고 나중에 즐거움을 누리든지, 즐거움을 먼저 선택하고 나중에 고통의 값을 지불하든지, 둘 중에 하나를 우리는 선택을 해야 합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떠한 선택을 하든지 반드시 값을 지불해야 한다는 겁니다. 현명한 사람이라면 아마 고통을 먼저 선택하고 즐거움을 나중에 누릴 겁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린 다음에 그 다음에 거둬들일 열매를 통하여서 즐거움을 나중에 누리겠다는 겁니다. 즉 먼저 좁은 길, 어려운 길, 그것을 선택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먼저 고통을 선택했습니다. 좁은 길을 선택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쉬운 길이었다면 삼촌으로서 아마 내가 너보다 훨씬 더 많이 살았으니까, 내가 연장자니까 내가 먼저 고를게. 그러면서 아마 눈에 보이는 가장 비옥한 땅 소돔을 먼저 선택했을 겁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이 말은 좋은 땅을 선택하지 않고 어려운 길로 가겠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이렇게 스스로 먼저 어려운 길을 선택했습니다. 성경에 보면 어려운 길을 선택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 중에 대표적으로 다니엘이 있겠죠. 다니엘은 뜻을 정한 인생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기로 선택을 했습니다. 그 한 번의 선택이 다니엘이라는 이 사람을 정말 위대하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다니엘 1장 8절입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의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다니엘이 뜻을 정했다는 것은 곧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로 그 뜻을 정했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기로 마음을 정하였기 때문에 매사에 그 뜻을 따라서 선택을 하겠다는 겁니다. 우리가 사는 것도 환경에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복입니다. 사실 이게 결코 쉽진 않아요. 어렵습니다. 어렵지만 가장 확실한 복의 길이라는 겁니다. 뜻을 따라 산다는 것, 이것은 그 믿음의 원리를 따라 살아간다는 겁니다. 환경이나 방법에 따라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원리, 그것을 가장 중점에 놓고 살아간다는 겁니다. 다 아시겠지만 우리의 환경이나 방법, 그것은 얼마든지 바뀝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믿음의 원리는 결코 바뀌지 않습니다. 그 원리가 인생을 성공적으로 살게 만들어줍니다. 다니엘은 그 뜻을 정하였기 때문에 왕의 음식과 포도주를 거절했습니다. 요셉은 뜻을 정하였기 때문에 보디발의 아내의 그 유혹을 거절했습니다. 모세도 그 뜻을 정했기 때문에 바로의 요구에도 아니에요라고 담대하게 대답할 수 있었던 겁니다. 신앙생활이 뭘까요? 하나님을 믿기로 뜻을 정했기 때문에 세상이 말하는 것들에 대해서 아니라고, 노라고 담대하게 말할 수 있는 겁니다. 부정한 일이지만 세상 사람들이 그냥 다 하고 있다고 해서 나도 그렇게 해야 한다, 그렇게 하는 게 좋겠다라는 게 아니라 그러한 일들에도 과감히 안 합니다, 안 됩니다 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길이 쉽진 않겠죠. 왜요? 세상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살아가고 있으니까요. 예수님을 진정으로 믿는 사람들은 웃으면서 즐기며 쾌락으로 가는 그 쉬운 길, 넓은 길을 선택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처럼 땀과 눈물과 피를 흘리면서 가는 길, 좁은 길, 어려운 길, 험한 길을 선택합니다. 예수님처럼 먼 길, 어려운 길, 험난한 길을 선택합니다. 십자가의 부활, 그리고 인류의 구원을 위한 그 길로 선택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좁은 길로 가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처럼 어려운 길로 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쉬운 길을 선택하라는 유혹, 이 유혹을 과감히 물리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그 잠든 영성, 잠든 믿음을 깨우시기를 소망합니다. 쾌락과 즐거움만을 찾는 그 길을 선택하지 마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예수님처럼 좁은 길을 선택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믿음은 좁은 길로 나아가는 겁니다. 어려운 길로 스스로 선택해서 그 길로 걸어가는 겁니다. 노는 것보다는 노력하는 길, 남을 속이는 것보다는 정직한 길, 시원한 그늘에서 쉬는 것보다는 땡볕에서 땀을 흘리는 길, 그런 길을 선택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선택을 위해서 땀과 피와 눈물을 흘리는 길, 그 길로 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반드시 눈물로 씨를 뿌린 자마다 기쁨으로 거두는 그 복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예비해 주실 것입니다. 두 번째로 아브라함은 미움보다 사랑을 선택했습니다. 아브라함은 롯의 잘못을 따지지 않았습니다. 아마도 잘못한 쪽을 본다면 롯이 더 많았을 겁니다. 롯의 행동이 이것을 말해줍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는 한 친족이라 이것을 상기시킵니다. 우리는 한 가족이 아니냐,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너가 어떠한 잘못을 했건
따지지 않겠다는 겁니다. 누가 잘했느냐, 누가 잘못했느냐, 그래서 누가 더 좋은 땅을 차지할 거냐, 나쁜 땅을 차지할 거냐, 그렇게 따지지 않겠다는 겁니다. 단지 내가 너를 사랑하겠다는 겁니다. 비록 족하지만 혼내지 않고 내가 너를 존중하겠다라는 말입니다. 아브라함은 미움보다 상대방을 존중해주는 그 사랑을 선택했습니다. 사랑은 존중입니다. 물론 사랑은 관심을 베풀고 돌보아 주어야 합니다. 하지만 관심과 돌봄 속에서도 존중이 없다면 그것을 과연 온전한 사랑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냥 일방적인, 맹목적인 그런 감정에 불과할 것입니다. 뜨겁게 사랑하고 항상 같이 있기를 원하지만 존중이 없다면 그것은 사랑이 아닐 것입니다. 우리는 사랑이라고 말은 하지만 사랑하지 않으면서 소유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한 관심을 보입니다. 남자분들에게 뭐 기계나 자동차가 그렇게 될 수 있겠고요. 그래서 늘 그것에 관심을 가지고 늘 살펴보고 그렇게 온종일 관심이 거기에 가 있습니다. 왜요? 차를 사랑하니까요. 사랑한다고 이야기하니까요. 그런데 그걸 사랑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건 소유입니다. 존중한다는 것, 이것은 결코 소유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관심만을 갖는다는 것, 이것도 아닙니다. 존중하는 것은 상대방이 있는 그대로를 받아주는 것입니다. 사랑은 상대방을 있는 그대로 인정해 주는 것입니다. 사랑하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너는 왜 그렇게밖에 못하느냐 질책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하는 것이 너다운 모습이다. 인정해주고 사랑해주고 존중하는 것입니다. 이 시대는 개성의 시대입니다. 상대방이 나와 결코 같을 수 없습니다. 상대방을 사랑한다면 그만큼 존중해주고 인정해 주어야 합니다. 그대로 수용하고 그대로 용납해 주어야 합니다. 우리가 상대를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내 뜻대로 상대방이 따라와 주기를 기대한다는 것, 이것은 사랑이 아니라 소유입니다. 진정한 사랑이라고 할 수 없을 겁니다. 길을 지나가다 보면 어린 아기들과 함께 다니는 엄마들을 종종 보게 됩니다. 아기들의 옷이 정말 귀엽고 예뻐요. 저희 사모가 그쪽 계통의 일을 해서 그럴지 몰라도 자꾸 이렇게 눈이 가더라고요. 그런데 그 아기가 입고 있는 옷들은 굉장히 예쁩니다. 귀여워요. 그런데 반대로 그 아이를 데리고 나온 엄마의 옷차림은 어떤가요? 아기와는 상반되는, 정말 집에서 잠옷으로 입고 있다가 그대로 바로 나온 듯한 그런 꾸밈의 정도를 보게 됩니다. 좀 더 아기가 자라게 되면 그 아기에게 취향이라는 게 생겨요. 그전엔 진짜 몰랐습니다. 어린이집에 가는 아이들을 보면서 도대체 저 부모님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길래 애들을 저런 옷을 입혔을까? 그런 생각을 종종 했었어요. 그런데 때가 되니까 그냥 자연스럽게 알게 되더라고요. 이게 절대로 그 부모의 취향이 아니더라고요. 요즘에는 좀 덜해요. 근데 얼마 전까지도 저희 딸하고 아침마다 싸웁니다. 이제 기분 좋게 어린이집에 입고 갈 옷을 골라요. 이렇게 골라놓고 다 입혀요. 그런데 나가기 직전에 때를 쓰기 시작합니다. 왜요? 이유가 뭘까요? 이 옷이 마음에 안 든다는 거겠죠. 자, 그러면 어떤 옷을 마음에 들어 할까요? 바로 드레스입니다. 자, 과연 그 드레스는 무슨 색일까요? 그렇죠? 공주는 핑크색이요. 추운 겨울에도 드레스고요. 한여름에도 드레스입니다.
어린이집에서 체육 활동을 한대요. 그래도 드렸습니다. 어린이날, 생일, 크리스마스 앞두고 어떤 선물 갖고 싶어 물어보면 드렸습니다. 겨우겨우 설득해서 처음 골랐던 옷을 입혀요. 그리고 보냅니다. 눈에요, 막 눈물이 그렁그렁 맺혀 있어요. 그 모습을 보면 또 저의 마음이 어떨까요? 결과만 놓고 보면 저는 그 아침의 그 전쟁에서 승리했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결코 기쁘지 않습니다. 씁쓸해요. 밝게 웃으면서 안녕, 이따 만나 그러면서 그렇게 가는 그 아이의 모습이 아니라 울면서 가요. 훌쩍훌쩍거려요. 그 모습에 마음이 절대로 편하지가 않아요. 하루 온종일 그것만 생각납니다. 이따가 집에 가면 정말 잘해줘야겠다. 더 사랑해줘야겠다. 이렇게 다짐해요. 이런 비슷한 일을 겪은 어떤 엄마가 쓴 글입니다. 이 엄마는 딸이 초등학교 4학년이래요. 근데 이런 글을 썼어요. 진정한 사랑은 상대방을 앞지르는 것이 아니라 비켜서는 것이라는 생각을 해본다. 하고픈 말도 비켜설 줄 알고 하고픈 행동도 비켜서는 것이리라. 그동안 아픈 생채기 남기며 딸아이를 앞질렀던 나의 말과 행동을 뒤돌아본다. 어쩌면 하나님을 앞질러서 딸아이에게 가지고 있었던 나의 주인의식을 하나님께 돌려드려야 할지도 모른다. 오후에 딸아이가 학교에서 돌아오면 꼭 안아주리라. 머리의 길고 짧음이 무엇이 그리 대수인가. 매일 머리를 풀어도 좋다고 흔쾌히 말해주리라. 9가지 좋은 것을 가졌어도 1가지 나쁜 것 때문에 기쁨을 잃어버리기 쉬운 것이 사랑이라면 10가지 다 모자라도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되심을 감사하리라. 딸을 존중하고자 하는 그 엄마의 마음입니다. 엄마는 딸을 누르고 이기려는 쪽보다 사랑하고 존중해 주는 쪽을 택했습니다. 우리도 무조건 내가 하고 싶은 대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이 하고자 하는 대로 지켜볼 수 있는, 존중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참된 사랑, 이것은 사랑하되 상대방을 올가매고 구속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자유롭도록 허락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롯이 말합니다. 내가 우하면 내가 좌하겠고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겠다.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은 롯을 소유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미워하지도 않았습니다. 존중했습니다. 롯에게 자유를 주었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은 미움이 아니라 존중하는 사랑을 선택한 겁니다. 덧붙여서 한 말씀 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 이제 중고등부 수련회가 한 달 조금 더 남았습니다. 이제 29일 다음 주 수요일부터요. 이제 선생님들하고 함께 수련회를 준비하는 기도회를 하려고 해요. 처음엔 선생님들만 모여서, 겨울에는 선생님들만 모여서 했거든요. 그렇게 했었는데 이번에는 좀 더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분들이 더 많았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하셔서 저희가 이제 여건이 되시는 그 학부모님들하고 그 학생들 같이 함께 모여서 이제 기도를 하려고 합니다. 사랑하니까 자유를 줬대요. 그런데 요즘 아이들이 어떤가요? 수련회는 가고 싶어요. 그런데 그 수련회를 가지 못하게 하는 가장 큰 장애물이 뭔가요? 학원입니다. 학원입니다. 그 학원보다 수련회를 선택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뭘까요? 부모님들의 허락입니다. 아이들이요, 그냥 지레짐작을 해요. 학원 가야 돼서 안 돼요. 부모님이 못 가게 하실 거예요.
지금 아니면 하나님 언제 만날까요? 지금 아니면 그들이 스스로 그렇게 언제 기도할 수 있을까요? 지금 놓치면 그 어린 학생들이 세상의 맛을 들이기 시작하면서 그들의 즐거움을 따라가기 시작하면서 언제 하나님께 돌아와서 눈물 뿌려 기도할 수 있을까요?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아이들이 중고등부뿐만 아니라 정말 모든 자녀들이 이번 여름 사역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께서 나의 목자가 되신다는 것, 나의 구주와 나의 주인이 되신다는 것, 그것을 그들의 입술로 스스로 고백하고 믿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자, 세 번째로 아브라함은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을 선택했습니다. 아브라함은 롯에게 먼저 선택권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롯이 선택합니다. 10절입니다.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13절입니다. 소돔 사람은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아브라함은 딱 봐도 소돔에 물이 넉넉했기 때문에 저 땅은 풍요로운 땅이구나 알 수 있었습니다. 동시에 그 땅에 살고 있던 사람들이 악하다는 것도 알았습니다. 아브라함은 물이 넉넉해서 기름진 땅, 하지만 악한 그곳 소돔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비록 물이 넉넉하지 못해서 늘 건조하고 메말라 있는 광야이지만 하나님이 계신 곳을 선택했습니다. 그래서 기름진 땅을 보고도 롯에게 먼저 양보했습니다. 믿음은 목축지, 살기 좋은 곳, 그것보다 더 좋은 것을 선택합니다. 믿음은 기름진 땅보다 더 좋은 것을 선택합니다. 아브라함은 물이 넉넉했던 그 땅보다 더 큰 것을 믿었습니다. 애굽에서 한번 실패하고 난 후에 아브라함은 눈에 보이는 비옥한 땅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땅 때문에 조카 롯과 싸울 일이 아니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이 있었는데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기름진 그 소돔의 땅보다 하나님을 선택합니다. 신약에서는 아브라함의 이 믿음의 선택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에서 10절입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의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습니다. 아브라함이 본 땅은 물이 넉넉해서 풍요로운 땅이 아니라 더 높은, 더 풍성한 하나님께서 지으실 그 거룩한 성을 바라보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경영하시고 하나님께서 지으실 그 성, 바로 천국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 눈에 잠깐 보였다가 사라지는 그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을 바라보았다는 겁니다. 그 영원한 것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의지하고 그곳을 향해서 따라갔다는 겁니다. 믿음은 영원하신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믿음은 이 세상의 모든 근심과 걱정을 버리고 또한 세상의 모든 권세를 버리고 세상의 모든 영광을 버리고 주님의 길만 선택하는 것입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영원한 것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그 영원한 것들을 선택한 사람들은 영원히 아름답게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영원한 주님을 선택하고 살아간다면 주님께서 그를 절대로 버리지 않으실 겁니다. 영원하신 주님이 영원하신 것으로 날마다 채워주실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우리는 매 순간 선택을 합니다. 그런데 이왕 선택하는 거라면 더 나은 것, 더 좋은 것을 선택해야 되지 않을까요? 오늘 아브라함의 선택을 통해서 우리도 더 나은 선택을 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의 선택이 세상에서 가르치고 바라고 또 원하는 그런 기준으로서의 선택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했던, 예수님이 하셨던 그 하나님의 기준으로서 더 나은 선택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찬송가 325장 찬송할게요.